오늘은 이제 악취의 고통 생각하는 무상한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면 이제 무상의 핵심적인 것이 세 가지 있었잖아, 그죠? 반드시 죽는다는 거, 그리고 또 뭐였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거. 그럼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되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사실이잖아. 죽는 것도 사실이고 또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것도 사실이고.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 두 가지의 사실을 생각하게 되면 따라오는 게 뭔 생각을 따라와? 허망한 생각이 따라오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그냥 빨리 어떤 사람은 어차피 죽을 건데 그지? 그것도 안 기다리고 지가 그냥 빨리 가는 사람도 있잖아. 그런 상황까지 이제 벌어지고 허무한 생각을 가지게 되는. 근데 불교에서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자기가 빨리 가거나 죽는다고 해가지고 이 목숨을 지금 목숨을 끊는다고 해가지고 식이 없어지거나 윤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아니거든. 분명히 또 다른 몸을 받아야 되고 태어나야 돼.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무슨 생각을 가져야 되냐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진짜로 자기가 또 태어나고 죽고 하는 그 윤회를 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이제 잘 확신을 못 가지는 거거든. 그럼 거기서 이제 얻어야 될 게 뭐냐니까 우리가 이제 윤회한다는 것에 대한 어떤 확신이 있잖아. 그 양을 얻어야 되는 거라. 그걸 얻지 못하면 어떻게 돼? 막연하게 이제 그냥 믿음으로 막 가는 거지. 믿음으로 가면 이 윤회에 대한 어떤 고통이라든지 안락이라든지 선에서 안락이 생기고 불선에서 고통이 생긴다는 것에 대한 어떤 확신이 자기한테 크게 오지가 않아. 크게 오지 않으면 어떻게 돼? 선에 대해서 아주 힘차게 행하게 되거나 불선을 아주 막 강력하게 막게 되거나 그렇게 하지를 못하는 거지. 왜 그러냐면 확신이 없으니까 불선에서 고통 온다는 확신이 없으니까 꼭 뭐 저렇게까지 악취라는 곳이 그걸 가겠나라고 막연히 생각해가지고 그 우리 겁주려고 하는 거지라는 생각으로 이제 적극적으로 막을 생각을 못 하게 되는 거라. 그렇기 때문에 윤회에 대한 어떤 그 양을 갖다가 분명히 얻어야 돼 생각을 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윤회에 대한 어떤 양을 얻게 된다라고 한다면 식이라는 것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진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럼 어디로 가느냐라고 하는 문제거든. 그러면 어디로 가게 되냐 하면 윤회의 또 다른 삶에 선에서 안락이 생기는 것과 불선에서 고통이 생기는 불선을 많이 지었다 그러면 악취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에 대한 어떤 생각을 하게 되잖아. 그걸 미리 윤회에 대한 생각을 양을 얻으면 그러면 그렇다라고 한다면 죽음 이후에 가져갈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오직 불법을 행하는 거잖아. 근데 불법이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지금 불법이지만 선을 행하는 것이거든. 선. 그러니까 선을 행해야 된다라고 이제 결론이 나오는 거라.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세 번째 이제 결론 나고 난 뒤에 그렇다고 하면 내시에 이제 악도로 가는 이치가 어떤 것인가? 우리가 만약에 맹이 끊어져 가지고 다음 생이 이어진다 그러면 선치로 가든지 악치로 가든지 이제 둘 중에 하나로 가야 되는 거라. 그지? 만약에 불선을 많이 지었다라고 하면 갈 곳은 어디요? 선치가 되는 거지. 나중에 이제 여기서 지금 이 정도라 하는데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 앞에 것을 배워 나가면 나갈수록 저 뒤에 것들에 대해서 이해가 이제 따라오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이제 배워 나가 보는 거지. 그러면 만약에 불선을 많이 지었다 그러면 악취로 가게 되잖아. 그럼 악취로 간다 그러면 어떤 곳인지 이제 말씀하시는 거라 여기서 이제.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부 다 그거 보여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부처님 경전에서 그런 말씀 많이 하잖아. 사람이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다라고 말씀 많이 하죠. 앞에도 많이 말씀했었잖아. 그러니까 우리 또한 이 분명히 죽으면 이 악취로 간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악취라는 곳이 어떤 것인지 그걸 생각을 충분히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라. 왜 그러냐면 악취에 대한 고통을 많이 생각하게 되면 어떻게든지 불선을 막으려고 노력할 거 아니에요. 저와도 같아요. 수행이라는 것이 우리가 보리도 차제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보리라는 것은 안욕따라 삼약삼불이잖아. 완전한 마음의 평화를 얻는 경지라고 생각하면 돼.
우리 도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잖아. 그지? 부처의 마음 얻는 거거든. 부처의 마음을 얻는데 갑자기 부처의 마음을 얻을 수 있나? 그렇지 않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면 어떤 현상적인 사실들도 많이 충분히 알아야 되고, 그리고 무엇에서 무엇이 어떤 식으로 결과가 발생한다는 것을 충분히 또 알아야 되고, 그리고 또 거친 번뇌부터 제거하지 못하면 미세한 번뇌를 제거할 수 없잖아. 과도 같은 거예요. 번뇌 뿌리를 제거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어떤 동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 뿌리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 주위에 있는 흙을 걷어내야 되잖아. 과하고도 같이 생각하면 되는 거라. 그렇게 악도의 고통 생각하는 것이 여기서 이제 무상을 자꾸 생각해가지고 무상을 생각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무상을 생각하라고 해가지고 밤낮을 무상한 걸 생각하라고 하는 거 아니라 이 무상을 생각하는 것은 무상은 약이잖아, 그지? 어디에 쓰이는 약이지? 탐진치를 없애는 약. 그것도 약이지. 거친 탐진치를 없애는 약도 약이지. 제일 핵심적인 것이 뭐냐 하니까 무상은 어디다 쓰냐 하면 우리가 아스피린 먹으면 열 내려가잖아. 그죠? 그와도 같이 정진하지 않고 게으른 데 쓰는 약이라 정말에서 그냥 나태하는 데 쓰는 약이잖아. 그냥 방만해가지고 무상한지 모르고 그냥 항상하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냥 아마 그럴 거야라고 그지? 그러니까 그 약은 아스피린처럼 열이 날 때 먹는 거지. 열이 없는데도 계속 먹는 건 아니야. 그지?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본인이 평소에 이제 부지런하게 정진도 좀 자기가 계획한 것만큼 착실하게 하고 있는데다가 거기다가 무상을 막 사유하라고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무상을 사유하는 것은 내가 방만하거나 게으르거나 윤회가 없다라고 생각하게 되거나 아무 정진하지 않게 되거나 이럴 때 먹는 약이라 정말에서. 근데 처음에는 조금씩 부지런히 먹어야 되겠잖아요. 근데 부지런히 먹는데 그 뭐야 이게 조금 그 열이 좀 내려가고 이러면 안 먹어야 되잖아. 또 열이 또 갑자기 또 어느 날 또 열이 또 올라가면 그때 또 아스피린 먹는 거하고 같은 거야. 그래서 평소에 부지런히 정진하고 있는데다가 자꾸 무상하다 막 그러면 안 된다고. 약이라는 것은 쓸 때 쓰고 안 쓸 때 안 쓰는 거지 아무 때나 그냥 막 자꾸 쓰는 게 아니야. 과도 같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무상을 생각하고 난 뒤에 이제 악도의 이제 고통을 사유하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제 또 수행하는 방식이라. 지옥과 축생과 악의 고통 생각하는 것이다. 지옥과 축생과 악. 여기 지옥과 축생과 악인데 원래는 지옥과 고통이 제일 큰 고통이 지옥이잖아, 그죠? 그러고 난 뒤에 악이라, 그 다음에 축생이라 그렇게 이제 원래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게 생각을 먼저 하면 돼요. 처음에 지옥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선업을 지으면 이런 곳에 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처음에 유정 큰 지옥과 근변 불지옥과 한빙 지옥과 고독의 지옥이다. 조금 내 스님이 좀 빨리 읽을게요. 처음이라는 것이 이제 이 지옥들이 어디 있냐라고 하는 거라. 여기에서 32,000 유순 아래에 덩할이 있고 거기에서 4,000 유순 떨어진 거기에 다른 일곱이 있다. 그 같은 여덟에서 이제 불지옥 여덟 다른 일곱이 있고 그같이 여덟에서 처음 8개 이제 설명하시는 거예요. 8개. 처음 그러면 위치는 그곳이 있고 이제 어떤 고통을 받게 되냐면 처음 동할지옥에는 그들 중생이 서로 모여서 업의 힘으로 생긴 갖가지 무기들로 서로 때리기를 한다. 거기에서 거꾸로져 땅에 쓰러지면 하늘에서 당신들 다시 살아나라라는 소리 난다. 그뒤 다시 일어나서 전과 같이 때리기에 끝없는 고통을 실제로 겪게 된다. 처음에 이제 등할지옥이라는 곳이 이제 지옥이 있는데 유정 큰 지옥 안에는 등할지옥이 제일 그래도 고통이 적은 곳인데 고통이 적은 곳에서부터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등할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앞과 같이 살아난다 이런 뜻이라 등은 앞과 같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중생들이 서로 모여가지고 태어났는데 서로 업의 힘으로 서로 다투고 시기하고 싸우던 힘 있죠. 그런 힘이 저절로 자기한테 손에 무기가 쥐어지는 거라. 그래서 이제 서로가 이제 싸우던 습관으로 그냥 가서 서로가 서로 죽이는 거예요. 서로가 때리고 죽이는 거야. 칼로 때리고. 그러고 나면 이제 죽고 나면 다시 이제 하늘에서 다시 이제 그 태어나라라고 아까 같이 이제 태어나라라고 하면 이제 그 다시 또 그 이제 살이 붙어가지고 또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죽고 태어나고 죽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흑선지옥은 어떠냐? 거기에 태어난 유정들을 지키는 이들이 그러니까 그 지옥 사자들이 이제 사각 혹은 팔각 혹은 조각으로 갖가지 수많은 형태를 검은 선으로 그어서 선 그같이 그은 그대로 칼로서 끊고 쪼개는 고통을 실제로 겪게 된다. 그러니까 평소에 이제 사람 뭐야지 평소에 이제 물고기 같은 거 잡아다가 막 탁 쳐가지고 죽이거나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목수가 검은 먹줄 튕기듯이 탁탁탁탁 챙겨 놓은 데다가 탁탁탁탁 이제 지옥 사자들이 이제 자르는 거라.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런 이야기를 하면 지옥에 대해서 이제 막 어마어마한 고통이 따르잖아. 그지? 서로 칼을 쥐고 싸우게 하고 뭐 이런 것인데 이 믿어져? 안 믿어지지. 안 믿어지잖아. 그지? 안 믿어지는 이유가 뭔가 이래 물으면 뭐라고 해요? 안 믿어지잖아. 근데 안 믿어지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믿어져요? 안 믿어져. 안 믿어지는 이유가 뭐냐고 그러니까. 기억이 없어요. 기억이 없어. 또 보지 못. 보지 못해서 또 그렇지 보지 못해서 안 보이니까 또 또 그런 것도 있지. 유전의 윤회를 부정하면 또 그렇게 안 되겠지. 핵심은 뭐냐면 이 여기서 왜 안 믿어지냐 하면 너무 고통스러워서 안 믿어져요. 핵심은 만약에 가정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데 이렇게 밥 먹고 살아가잖아요. 밥 먹고 살아가는데 그 우리보다 평범한 나라 우리 국민들하고 뭐라고 해야 될까 그 GDP라고 해야 돼. 뭐 그런 것이 비슷한 옆에 나라가 있다 그러면 아마 믿을 거라 일반적으로 이 나라가 한국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이 나라가 아니고 일본이라 이런데 안 가본 사람 있잖아요. 그 나라 일본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거기 나라 가면 우리하고 비슷한 그런 환경에 산다 이러면 아마 믿기가 쉬울 거예요. 왜 그러면 본인이 누리고 있는 환경이잖아, 그지? 근데 그거보다도 조금 못 살거나 또 잘 살거나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잖아. 우리 안에서도 좀 우리보다 잘 살거나 못 사는 걸 이런 모습을 보고도 아주 못 사는 사람이 굶어 죽는 나라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맞아 그래. 우리 다 주위에서 보듯이 굶어 죽는 사람이 있듯이 거기도 굶어 죽는 사람이 아마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잖아. 또 잘 사는 나라 있다 이러면 우리가 우리 주위에서도 또 저 집은 아주 부유하게 산다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불리한 사람이 있듯이 다른 나라에도 부유한 사람이 있을 거야. 이렇게 예를 들어 가지고 비량으로 알 수 있잖아. 근데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게 안 믿어지는 거라 사실은 너무 고통스러워. 저렇게 고통스러운 것이 있을 수 있겠는가라고 생각해 가지고 안 믿는 거거든. 다른 뜻으로 안 믿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가지고 극락을 믿는가라고 하면 안 믿는다 그래 일반적으로. 그잖아. 그 마음이 믿어지면 다들 거기 가려고 노력하지. 근데 그게 안 믿어지니까 가려고 노력 안 하잖아요. 근데 왜 안 믿냐 이러면 뭐 때문에 안 믿을 것 같아? 너무 좋잖아 이 말이야. 다른 게 아니야. 다른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거긴 너무 즐거운 곳이잖아. 이것 때문에 안 믿어. 그와도 같이 거긴 너무 괴롭잖아. 이 이야기 때문에 안 믿어요. 다른 게 아니야. 비슷하면 믿어. 비슷하면.
그런 거 같으면 극락을 설명할 때 조금 못 설명해야 되는데, 그치? 너무 좋게 설명해가지고 문제가 됐나? 그와도 같이 이렇게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극락에 대한 어떤 믿음을 갖는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지옥에 대한 어떤 믿음이 만약에 조금이라도 생겼다라고 하면 본인이 만약에 살아갈 때 여기서 살아가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안락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도 있는 거라 너무너무 감사한 거지 지옥에 안 태어났잖아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잖아. 그런 것도 이제 생길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너무 고통스러워서 안 믿는 거라. 너무 고통스러워서. 근데 그거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으려면 믿어져야 되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냥 억지로 해야 돼? 억지로 믿습니다 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처럼 해야 되냐고. 사유해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사유해야 되냐? 어떻게 사유? 일반적으로 우리가 모든 거 인과 선에서 무슨 스님이 이 어떤 질문을 가지고 누구한테 이제 어른 스님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스님이라든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도반이라든지 뭐 이런 스님들하고 같이 이제 뭘 하면서 제일 많이 질문한 내용이 뭐가 있냐면 일반적으로 보면 쉽다고 하는 그런 질문 있잖아요. 내가 가끔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거 선에서 안락이 생긴다고 그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거 믿어지냐고 내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한테 물었어요. 스님들한테도. 누가 보면 쉽잖아. 선에서 안락이 생긴다고. 난 그게 안 와닿더라고 그게. 그 불선에서 고통 생긴다고. 부처님은 가장 핵심적이면서도 쉬우면서도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말씀이거든. 근데 그 기본적인 말씀이 나는 안 와닿는다고. 도대체 어떻게 이야기를 좀 해라고 이제 그냥 있는 대로 있잖아. 막 부끄러움 이런 거 없이. 누가 보면 그러잖아. 어떻게 저런 스님이 그 선에서 안락이 생긴다는 그런 다들 애들도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어떻게 묶고 다닌다고. 그러지. 난 그게 이해가 안 되니까 묻는 거예요. 뭐 어른 스님한테도 묻고. 그래가지고 이제 일반적인 스님들한테도 묻고, 뭐 많이 배웠다는 스님한테도 묻고, 뭐 못 배웠다는 스님한테도 물어보잖아. 그 대답을 잘 못해요. 일반적으로. 근데 만약에 그게 대답이 본인 스스로한테 확신이 가가지고 가 닿으면 이야기를 하지. 이랬잖아. 라고 하는 거 있잖아. 근데 그게 와닿지 않으면 이 지옥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주 앞으로 이제 지옥이 많이 펼쳐질 텐데 극렬지옥이라든가 무간지옥이라든가 어마어마한 고통이 따르는 지옥에 대한 것은 부처님 말씀을 통해서 믿어야 되는 것이지 이건 무슨 비량으로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 극비량이거든, 극비량. 극비량이기 때문에 이 극비량을 믿기 위해서는 그럼 뭘 믿어야 되냐? 비량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거든, 그게. 그럼 비량 중에 어떤 비량을 출발해야 되냐? 그리고 선에서 안락이 생긴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착한 일 하면 받잖아요,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여기 드러난 이런 것 뿐이지. 어떤 사람은 악업을 지으면서도 누리잖아. 그거 어떻게 설명할 거냐라고 하면 윤회에 대한 어떤 생각을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럼 윤회에 대한 생각을 넘어가게 되면 분명히 뭐가 따라오냐 되면 윤회하는 식에 대한 어떤 개념이 이제 설정이 돼야 되잖아. 전생에서 없거나 다음 생으로 가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물들어서 다시 탐의 식이 흘러가는 이런 것에 대한 이해가 따라와야 되거든. 그러면 결국에는 무엇에 대한 이해가 따라와야 되냐면 결국에는 모든 고통의 뿌리가 나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기착이 돼야 되는 거라. 나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지. 그 개신견이라고 하는 개치견이라고 살가야견이라고 하는 거기서 일체 모든 것이 뿌리가 고통의 뿌리가 거기가 됐고 안락의 뿌리가 모든 것이 세속의 안락이 전부 다 뿌리가 거기서 됐다는 것에 대한 어떤 이해가 가야 된다고. 그 말은 뭐냐면 결국에는 무자성에 대한 공성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이해할 수가 없어. 쉬운 것 같아도 그게 아니다니까. 선에서
안락이 생긴다. 그 쉬운 것 같아도 무지 어려운 거예요, 그게. 결국에는 기착되는 곳이 어디냐 하면 무자성, 공성, 연기에 기착이 된다고, 그게. 그러니까 무자성에 대한 이해가 해야지만이 의존되고 관계에서 생각한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이해가 따라와야지만이 그 의존되고 관계에서 생각하는 것을 미혹해서 생기는 이 현상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부처님에게 극비량은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 그렇지만 무자성에 대한 이해는 우리가 비량으로 알 수가 있는 거라. 그래서 연기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지만이, 정말에서 무자성에 대한 공성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지만이 어떻게 돼? 이것도 믿어진다니까. 극비량이기 때문에. 그럼 비량까지는 우리가 비량으로 추측해서 알 수 있다 그러지만 극비량에 대해서는 어떤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부처님 사성제를 통해서 이런 모든 걸 알 수밖에 없는 거라. 심지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죽는 것도, 자기 자신이 죽는 것도 안 믿잖아. 믿어요? 자기 자신이 죽는 거. 안 믿어. 왜? 태어난 적이 없잖아, 자기가. 본인이 태어났어요? 태어났냐고, 본인이. 기억이 없잖아. 그 죽는다는 생각도 안 하는 거라, 죽는다. 본인 태어났냐고. 기억 안 나죠? 그지? 죽는다는 사실은, 죽는다 말만 하지만, 우리 지금 죽는 것이 안 보이잖아. 본인 자기 자신이. 그게 어떻게 믿으냐. 그러니까 죽는다는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왜? 태어나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태어났다는 걸 알면 자기가 죽는다는 걸 아는데, 태어난 것도 기억이 안 나는데, 뭐. 그러니까 죽는다는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죽음이 없으니까, 지금. 태어난 것이 없듯이 죽음도 없는 거예요. 과도 같은. 그래서 이 생각을 다진다는 것은 생각을 다져가지고 바꾼다는 거 있죠. 그러니까 끝없이 생각해가지고 잘못된 생각에서 벗어나서 사실에 대한 생각을 자꾸 함으로 해가지고 내 생각을 바꿔나가야 되고, 그리고 이런 부처님 말씀이고 우리 비량으로 알 수 없는 극비량에 대해서는 그대로 자꾸 생각해가지고 자꾸 익혀야 된다고. 우리가 지금 그 지옥의 모습을 이렇게 자꾸 생각할 때 마치 지금 이렇게 생각하라고 하시는 거거든. 사람들이 이렇게 한번 외워가지고 이런 지옥에 가면 이렇게 잘라지고 이렇게 잘라지고. 근데 나중에는 TV 보듯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어디서 쳐다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저기 가면 저런 식으로 고통받구나 이게 아니거든. 본인이 누워가지고 있는데 지옥 사자들이 와가 팔다리를 자르는 것을 갖다가 사유하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 그래야지 두 번 다시 거기 태어나지 않으려고 할 거 아니야. 그리고 본인이 살아있을 때 자르고 누워가지고 있으면서 잘리고 눈이 파지고 짐승들이 뜯어먹고 이런 걸 사유하게 되면 여기서 지옥에 가야서 겪어야 되는 고통들을 여기서 자기가 분별로서 사유해가지고 다 녹이는 거라. 부처님이 제업 녹이는 방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내가 그 전에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처음에 이 보리심 사유할 때 이제 죽는 무상을 사유하고 이제 악도를 고통을 사유하게 되잖아. 악도 고통을 사유하면 그대로 이렇게 따라서 해야 되거든. 그걸 따라서 하면 막 소름 끼치고 막 몸이 오싹하고 막 그러잖아. 그렇게 돼. 그거 자기 스스로가 여기서 만약에 큰 동소시에 내 자신이 들어가가지고 쌈겨가지고 막 살이 다 튀어가지고 모든 것이 다 흩어지고 이렇게 생각하면 막 뜨끔뜨끔 하잖아요. 막 와가지고 짐승들이 물어 뜯고 창자 꺼내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처음에 그렇게 며칠 사유하는데 여기 그 경전에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사유하게 되면 제업이 녹아져가지고 이 몸에서 좋지 못한 것이 빠져나가든가 부처님 화피를 입는다든가 그런 현상이 생긴다고 하잖아. 똑같이 있다니까. 똑같이 그대로. 진짜 자기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 그런 제업들을 여기서 녹이는 결과가 되고, 그리고 두 번 다시 거기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불선업들을 막게 돼. 그러니까 지옥의 첫 번째 불교를 배워가지고 무상도를 이루고자 하는 사람이 첫 번째
악취에 가는 것부터 막아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라. 그러니까 집에서 가만히 여기가지고 생각해가지고 한 번씩 생각하고 이러면 그 뭐야지 꼼꼼하게 막 몇 시간을 다 생각하지는 못해도 그런 사유를 통해서 많은 불선도 막고 악취에 가는 것들을 막고 제업도 녹여주고 이렇게 되는 거라. 제업을 녹일 때 내가 참여합니다라고 해가지고 후회하고 참여해가지고 녹일 수도 있고 연불해서 녹일 수도 있고 공양해서 녹일 수도 보리심 이렇게 가지고 녹일 수도 있고 다양하게 녹일 수 있는데 지금은 보리심 이렇게 가지고 녹일 수 있는 그런 경지까지 안 갔잖아, 그지? 지금 처음 출발한다라고 생각하면 처음 출발하는 사람이 가장 크게 제업을 녹일 수 있는 건 뭐야? 자기가 본인이 그 자리에서 태어났다라고 생각해가 겪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것만큼 제업을 녹일 수 있는 길이 없다라고 하시는 거라. 그래서 그 제업이 녹아야지 그 다음에 어떤 사회 해가지고 또 제업 녹일 수 있는 그런 길들이 복들이 쌓이는 거와 똑같아. 그 다음에 중함지옥, 세 번째 중함지옥, 중합지옥입니다. 그죠? 중합지옥. 중합지옥에는 유정 그들이 하나로 모였을 때 지옥 사자들이 양 얼굴 같은 철산들 사이로 밀어넣는다. 그 뒤 바로 그 산 둘이 쪼이고 그때 모든 머리에서 피의 계곡 크게 흐른다. 이같이 양과 말과 코끼리와 사자와 호랑이의 얼굴 같은 것으로도 조이기를 한다. 다시 또 모인 것이 새로 된 큰 희귀 속으로 넣고서 사탕수수 짜듯이 조인다. 그 뒤 또 모이면 위에서 큰 쇠뭉치를 떨어뜨려서 철판에서 죽이고 쪼개고 때리고 고통받게 한다. 그때도 피의 계곡 크게 흐른다. 그러니까 중합지옥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대중들 무리를 갖다가 이렇게 모아가지고 중합이잖아. 이 중은 무리 중자거든. 합은 합친다 이런 뜻이 모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놓으면 지옥 중생들을 모으면 모은 옆에다가 이제 큰 산에 와가지고 쪼이는 거야. 그 쪼이면 그냥 납작하게 되잖아. 우리 벽과 벽에 쪼이면 납작하게 돼가지고 피 터져가지고 다 그냥 참깨 짜듯이 있잖아. 그렇게 이제 짜버리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이야기해? 어떨 때는 양과 말과 코끼리와 사자와 호랑이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중생들을 해쳤던 그런 과거 있지. 그런 과거의 대상들이 모습으로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산이. 양벽이 그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 짜고 나면 이제 다시 이제 물러갈 거 아니에요. 그럼 또 살아나. 그럼 또 짜는 거예요. 납작하게 이제 그냥 철판에서 이제 두드려가지고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봐도 좋아요. 아비지옥에는 아비라는 것은 소리 지른다는 뜻이라 아비. 한문에 그런 뜻이에요. 그들 중생이 거쳐 찾고 새로 된 방으로 들어가게 한다. 들어가자마자 아주 큰 불이 쬐어서 굽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 막 사람들 집어넣고 그냥 우리 화염 방사기처럼 막 불을 쬐버리면 그냥 막 뜨거워가지고 이제 굽는데 거기서 이제 소리치기 때문에 아비지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대아비지옥에는 앞전과 비슷한 것을 제외하고 다른 차이는 새로 된 방이 겹겹으로 있다. 그러니까 다른 건 다 똑같고 이제 방이 이제 겹겹으로 이제 놓여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열지옥에는 지옥 사자들이 수많은 유순이나 되는 아주 뜨겁고 불붙은 새 가마 속으로 이들 중생을 넣고서 끓여 생선같이 굽고 아주 긴 새코챙이를 항문에서 깨어 정수리로 빼는 것과 입과 눈과 귀와 코와 귀 구멍 곳곳과 모든 털구멍에서 세찬 화염 치열한 것과 그색에 타는 새 땅에 눕히거나 엎어놓고서 쇠망치 뜨겁고 활활 타는 것으로 막고 고통받게 한다. 극렬지옥에는 삼지창을 둔부로 넣고서 좌우 두 끝은 두 어깨와 중간은 정수리로 뺀다. 그러니까 삼지창 있잖아요. 우리 삼지창으로 그냥 밑에서부터 이제 그 위로까지 이제 다 빼버린다. 우리 그거 있잖아요. 그 뭐야지 꼬치구이라고 하잖아. 고챙이로 이래 해가지고 사람은 이제 꼬치구이로 만들어가지고 태우는 거.
야차 세계는 그런다잖아. 야차 세계는 사람이 먹이니까, 사람이 야차들의 밥 끓이니까 닭 키우듯이 사람들 다 잡아놓고, 사람들 잡아놓고 이제 닭 모여주듯이 모여주고, 우리 닭 모여주잖아요. 그래가지고 닭 알로 오면 가져가잖아. 그리고 그거 뭐야, 이게 부화시켜가지고 또 키워가지고 잡아먹잖아요. 그와도 같이 사람들 잡아놓고 애 놓고 이러면 애 데려가가지고 저거 자기들이 이제 요리해 먹고 꼬치 구워가지고 먹고 이러는 거예요. 야차들은.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서는 힘을 못 써. 여기서 지금 일하는 거지. 극렬지옥의 흑진. 그로 말미암아 입등의 구멍들에서 화염이 솟게 된다. 아주 길고 뜨거운 납작한 철판으로 온몸을 마는 것과 그냥 똘똘똘로 철판으로 말른 거지. 무엇이든 전부 타는 펄펄 끓는 양잿물 큰 가마 속으로 머리를 넣게 해서 끓이면 그 위 아래나 좌우로 간다. 그때 가죽과 피와 살들 흩어져 뼈만 남은 이때 또 들어서 새 땅에 펴 놓는다. 그 뒤 가죽과 피와 살이 다시 생기면 다시 안으로 넣는다. 다른 나머지들은 열지옥과 같다. 무간지옥은 고통이 멈추는 틈이 없다 이런 뜻이잖아. 그죠? 원래 무간지옥이 무슨 뜻이냐면 무간지옥은 고통의 종류 있잖아. 괴롭게 하는 종류가 그 일정하지 않고 계속 바뀌는 걸 갖다가 무간지옥이라고 그래. 동쪽에서 몇백 뮨슨 많은 땅 모두 타오르고서 뻗친 데서 불타는 힘이 와서 이것이 중생 그들의 가죽과 살과 힘줄과 뼈들을 차례로 흩어서 골수에서 부딪히게 한다. 즉 등불을 심지같이 온몸에 화염이 붙어서 덮이게 된다. 세 방향에서도 그들과 같아서 사방에서 불이 와서 여기에 섞여서 겪는 고통, 쉴 데가 없기 때문에 신음하는 소리로 중생님을 아는 정도다. 그냥 너무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보이지도 않고 어두운데 그냥 저쪽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 그 정도로 해가지고 여기가 지옥인 줄을 알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새로 된 키 속으로 그 세계 타는 새 산들 튀게 한다. 새로 된 땅에서 새로 된 큰 산들에 오르고 내리게 하고 또 입에서 혀 뽑아서 새 말뚝 박아 늘어놓고는 새 가죽에 하는 것 같이 평평하게 주름과 오그라드는 것이 없게 한다. 바짝 편다 이지 우리 가죽 뭐 만들 때처럼. 또 새로 된 땅에 몸을 눕히고서 새 집게로 입을 벌리고서 불타는 쇠뭉치 넣는 것과 끓는 구리물을 입에 부으면 입과 목과 내장들이 타서 하반신으로 나간다. 다른 나머지는 극렬지옥과 같다. 이들은 고통이 그럭저럭이고 또 다른 갖가지 고통, 많은 고통들이 있다. 몇몇 처소의 구분과 고통들은 본지군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적었다. 무착보살께서 그 쓰신 본지분에 말씀하신 것과 똑같이 적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무착보살이라든지 우리가 근거를 이렇게 용수보살이라든지 부처님 말씀이 지장경이라든지 이런 데서 그 경전을 근거로 와서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이런 무착보살이라든지 성인께서 직접 보고 하시는 이야기니까 잘 알아라 이런 뜻이라. 네. 그런 고통을 어느 정도로 겪어야 하는가는 친우서에서 그 같은 고통 아주 참기 어려워라. 천만 백을 겪어도 그 불선 계속 다하지 않고 옛날에 지었던 거 다하지 않고 계속 목숨과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왕이시여 불선을 짓지 마십시오 이런 뜻이요. 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들 고통 겪는 업의 힘은 다하지 않고 계속해서 겪어야 한다. 이것 또한 인간들의 나이 이제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로 겪어야 되냐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까 전에 처음에는 위치했고 그리고 또 어떤 고통을 겪어야 되라고 했고 이제 시간을 어느 정도로 해야 되는가라고 하면 인간들의 나이 50에 4대 천왕의 하루, 이것 30에 한 달, 이것 12를 한 해로 계산한 500년은 4대 천왕의 수명이고 이 모두의 하루와 이것 30에 한 달과 이것 12를 연으로 계산한 500년은 등할지옥의 수명이다.
도대체 어떻게 난 계산을 못 하겠어. 너무 복잡해가지고 어마어마한 고통을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 이같이 사람의 연 100과 200과 400과 800과 1600년은 33천에서 타와 자재천까지 그들의 차례대로 하루이고 수명은 신의 천년과 2천과 4천과 8천과 16,000 머문다. 이들 차례같이 흑선에서 열지옥까지의 일일 일야로 한 자신의 나이 천년에서 16,000까지 머문다. 즉 구사론에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세춘보살께서 인간들의 50년의 욕계천의 신들로부터 아래들의 하루는 위의 하루 생명 배로 된다라고 했고 등활 등 6차례대로 욕계천의 일생과 지옥의 하루는 같다. 그렇기에 이들의 수명은 욕천과 셈하는 방식이 같다. 욕계천에서 이제 수명과 이제 같다. 극렬 반 무간 지옥은 중급이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급 있잖아요. 한 급의 반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본지분에서도 이와 같다. 본지분에도 이와 같다. 건변지옥은 그러니까 본지분에서도 이와 같이 이제 말씀하셨다 이 말씀이죠. 건변지옥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지옥 이야기하는 거라. 지옥이 이제 큰 지옥이 네 가지가 있었잖아. 유정 큰 지옥, 건변불 지옥, 한빙지옥, 고독지옥 네 가지 중에 이제 두 번째 건변지옥은 여덟 지옥 이들 각각에 또 담장 넷과 문이 넷 있고 그들의 바깥에는 철 성곽이 두르고 성곽이들에 또 문 넷이 있다. 이들 문 각각에 나머지 유정지옥 넷이 있다. 열탄의 구덩이와 썩은 시체의 진흙, 이 지옥 이름들이에요. 열탄의 구멍과 썩은 시체의 지옥, 혹은 대변의 시체 늪 같은 악취나는 것과 칼날의 길 등과 마른 하천 지옥이다. 지옥 이름들이에요. 여기 처음은 열탄 구덩이 지옥은 어떤 곳이냐 하면 열탄이 무릎 만큼이나 있고 열탄이 아주 우리 그거 뭐지 그거 탄 있잖아요. 덩어리로 된 탄. 그것이 활활 타는 것이 무릎만큼이나 있고 중생 그들이 거쳐 찾아가면 거기에 발을 놓을 때 그러니까 지나가야 되는데 거기 이제 만약에 발을 놓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놓게 되면 가죽과 살과 피 모두 흩어지고 들 때 이들 다시 생기게 된다. 그러니까 발을 놓으면 싹 다 흩어지고 들으면 또 살이 또 붙는 거예요. 그런 지옥이다. 둘째는 썩은 시체 지옥. 둘째 썩은 지옥 시체의 지옥은 어떤 것이냐? 그것과 근처에 대변 진흙 늪 같은 악취 있고 거쳐 찾는 유정 이들이 지나가야 하고 거기에 거꾸로 저 머리를 아래로 빠져 있다. 그러니까 지나가는데 그냥 거기서 대부분 다 거꾸로져 가지고 머리를 아래로 두어야 된다. 그 늪에는 이빨이 날카로운 벌레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그들이 가죽과 피와 힘줄과 뼈들을 파고 골수로 와서 뚫기를 한다. 셋째, 칼날지옥. 이들 늪 근처에 예리한 칼이 가득한 길이 있는데 거쳐 찾는 중생들이 거기로 가서 발을 놓으면 가죽과 살과 피 모두 잘리고 들면 이것들 다시 생긴다. 그곳과 가까운 곳에 칼 잎사귀 숲이 있는데 거쳐 찾는 이들 중생이 거기로 가서 그곳의 그늘에 의지에 앉으면 나무에서 칼이 떨어져서 그들의 사지와 손가락 발가락을 자르고 조각조각 자란다. 그들 거기에서 거꾸러지면 자주새 개들이 와서 등부터 파고먹는다. 이들 근처에 새로 된 나무에 새로 된 가시숲이 있는데 거쳐 찾는 이들 중생들이 거기로 가면 그곳이 오르게 해서 오를 때는 가시 잎들이 아래로 보고 내릴 때 위로 본다. 그들의 사지와 손가락 발가락들을 찌르고 자르기를 한다. 거기에 새의 불이라고 부르는 새가 있어서 이것이 어깨 혹은 머리에 앉아서 눈알을 파먹는다. 이것은 창 칼의 고통이 강하는 것이 그것과 같기에 하나로 해야 한다. 하나로 묶었다 이 말씀하시는 거죠. 넷째, 마른 하천지옥은 어떤 곳이냐? 새 가시숲과 근처에 여울이 없는 하천이라고 하는 양잿물이 끓어서 가득 차 있는 그곳으로 거쳐 찾는 중생들이 떨어져서 위가 아래로 가서 삶아지는 것은 비유하면
구리물이 가득한 큰 불이 끓는 속으로 콩등을 넣은 것과 같다. 그 하천의 양 언덕에는 손에 몽둥이와 갈고리와 거물을 가진 저승사자들이 눕혀 놓고서 이것을 원하는가라고 묻는다. 눕혀 놓고 무엇을 원하는가라고 이제 묻는다. 그들이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보이지도 않는데 그래도 배고프고 목마르다라고 하면 아주 불타는 쇠뭉치를 입으로 넣고 끓는 구리물을 입에 넣는다. 이들 또한 본지분 같이 적었으며 건변지옥과 고독지옥 둘의 수명은 한정이 없다고 거기에서 말했다. 그래도 이들 고통 겪는 업력은 계속 다하지 않고 그들 땅에서 오랫동안 계속해서 고통 겪게 된다. 한랭지옥, 한빙지옥, 한랭지옥, 한빙지옥 같은 말이에요. 한빙지옥 8번, 8대 유정지옥의 직선으로 매 1만 유순씩의 언덕에 있고 여기에서 3만 2천 유순 아래에 한포지옥이 있다. 한포지옥이라는 곳이 있대. 한랭지옥에도 이제 8개가 있는데 첫 번째 한포지옥이 있고 여기에서 2천 유순씩 떨어진 곳에 다른 7이 있다. 여기 한포지옥이라는 곳은 뭐냐면 큰 바람이 불어서 온몸이 물집 생긴 것 같이 오그라든다. 그러니까 포잖아, 포. 물포잖아. 그죠? 물방울 포처럼 그렇게 생기고 오그러진다. 포열지옥은 뭐냐? 그 특징은 물집이 터진 것 같이 오그라든다. 물집이 터진 것 같이, 물집이 터져가지고 있는 것처럼 오그라진다. 이빨 떠는 것도 이름이에요. 지옥 이름이에요. 이빨 떠는 지옥. 이게 무슨 지옥이냐면 덜덜덜 지옥 있잖아요. 이빨 뜨면 덜덜덜 하잖아. 그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아휴, 춥다 이런 거 하잖아. 아휴, 춥다. 그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추라고 하는 거 있잖아. 그 다음에 아추, 춥다 하는 거. 이 지옥 이름이에요. 이렇게 이건 그 뭐야 저기 이 한문이든지 뭐야 저기 그 어디 그 지옥이 그 인도 말이든지 같은 말이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말들이 있었기 때문에 특별한 게 아니야. 아추라고 부르는 지옥은 소리나는 식으로 붙여진 것이다. 소리나는 지옥으로 붙였기 때문에 그렇다. 푸른 연꽃같이 빛나는 지옥은 큰 바람이 불어서 색이 푸르러지고 5 내지 6 쪽으로 갈라진다. 그냥 연꽃같이 그냥 몸이 갈라지는 거예요. 붉은 연꽃같이 벌어지는 지옥의 특징은 남색을 지나서 홍색으로 벌어져 10쪽 혹은 그보다 더 많이 갈라지는 것이다. 8째, 큰 붉은 연꽃같이 빛나는 지옥의 특징은 피부가 아주 붉어져서 100쪽 혹은 그보다도 더 많이 갈라진다. 이들 순서와 머무는 정도와 고통들은 본지분과 같다. 본지분에서 말씀하신 것 같다. 부처님 본생론에서 없다는 견해 세세생생 내세에 머무는 그곳에 흑암의 찬바람 분다. 그러니까 없다는 견해 있잖아요. 선불선이 없다라고 하거나 인과가 없다라고 하거나 전생이 없다라고 하거나 후생이 없다라고 하거나 그런 뒤집힌 견해를 가진 사람들은 흑암의 찬바람 분다. 흑암지옥으로 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뼈 혹은 문드러지는 병을 일으킨다. 자신을 위해 누가 거기에 들냐라고 흑암에 머무는 것을 말씀하셨다. 부연생론에서 그 이런 없다는 견해를 가지게 되면 무지로 인해 가지고 그런 지역에 오랫동안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서에서도 뼈에도 찬바람 스며들어서 몸은 추워 떨고 굽어서 쪼그라들어 있다. 많은 물집 생긴 곳 터진 데서 생긴 벌레가 먹고 파서 기름과 고름과 골수 등이 흐른다. 괴롭게 이빨 깨물고 머리카락과 털들 곤두선다. 눈과 귀, 목 괴롭혀서 모두 고통스럽고 몸과 마음 아주 혼미하게 된다. 한민지옥에 머물고 크게 애절히 울부짖는다라고 말씀했다. 어느 정도로 그들이 고통을 겪는가는 계속해서 그들의 악업 다할 때까지다. 곧 이것 또한 본지부는 한민지옥에 태어나 유정의 수명은 본지부는 한민지옥에 태어난 유정들의 수명은 대유정지옥에 태어난 유정들보다 배로 머문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니까
그 지옥이 앞에 지옥이 있고 뒤에 지옥이 있는데 그 뒤에 지옥은 그 배로 이제 머문다라고 그 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사람 석에서 부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비구들이여 비유하면 여기 마가다 지방의 곳간에 2,000건의 참깨로 가득 채워서 그 어디 누군가 100년에 한 번 지나가면서 참깨를 하나씩 버리면 비구들이여 이런 차례로 마가다 지방의 곳간에 참깨 2,000건이 남김없이 모두 다 하는 것이 더 빠르지. 물집에 태어난 유정들의 수명 모두 다 했다고 나는 말하지 않겠다. 비구들이여 서물의 물집 지옥 그 같은 것은 그 같은 물집 터지는 지옥 하나에 해당한다라고 말씀하시고서 자세하게는 다시 비구들이여 홍련같이 피는 지옥 스물 이 같은 것은 그 같은 대홍련 하나에 해당한다라고 말씀하셨기에 수명 그만큼까지 받아야 한다. 오늘은 여기까지 글을 읽어도 다 빨리 못 불선업을 지어가지고 생기는 과보가 악취의 고통은 이렇게 무섭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불선 중에 7불선을 충실하게 많이 행하고 정확하게 이렇게 행하면 이제 이렇게 된다. 과거에 부처님 계실 때 이제 그거 어떤 집안에 그 사람이 현우경의 이제 말씀인데 부처님 계실 때 이제 어떤 집안 아들이 하나 낳았는데 아들이 봉사에 태어났는데 아들 조그만 거 하나 낳았는데 근데 봉사에다가 그거 뭐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 그냥 중간에 잘라가지고 이야기하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니까 조금 이제 이야기를 하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거 한 집안에 그 형제가 있었어. 형제 둘이가 있었는데 그 형제 이제 그 큰형은 어떤 사람이냐면 재판관이라 모든 것이 이제 아주 과거에 이제 재판관이라. 근데 재판관인데 이 재판관이 이제 그거 무슨 송사가 일어나고 이러면 그걸 갖다가 이제 그거 정의를 해주는 그런 우리 지금 말하면 이제 재판관이 되는 거지. 그리고 이제 동생은 이제 그 거부 장자였고. 근데 이제 거부 장자였는데 이제 동생이 그 뭐 이제 어떤 누가 이제 돈을 빌려달라고 하니까 그 돈을 빌려달라고 하니까 와가지고 이제 그 자기 형을 갖다가 이제 정의로 내셔가지고 자기 아들하고 그 이제 정의를 내셔가지고 이제 어떤 상인한테 좀 돈을 꿔줬어. 그러니까 정인이 있으니까 그때는 뭐 서류가 이런 것이 아니고 자기 형이 이제 정인이고 이러니까 그 이제 큰 돈을 빌려줘가지고 이제 장사하는 사람이 이제 그 돈을 이제 가지고 이제 그 장사하러 갔어. 근데 이제 장사하러 갔는데 이제 그 장사가 잘 되면 괜찮은데 그 어디 배를 타고 어디 저 멀리 장사하러 가가지고 배가 파괴가 돼가지고 이 사람 재산이 싹 앉아 빌려간 사람이 아무것도 없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뭐 돌려줄 수가 없잖아. 돌려줄 수가 없는데 이제 그래도 이제 그거 뭐지 빌려줬다는 거는 이제 그 아들하고 알잖아. 근데 이제 그 빌려준 사람이 아버지가 이제 죽었어. 형제 둘이 있는데 이제 그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냥 아는 사람이 이제 조그만 아들 하나밖에 없어. 근데 이제 아들은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어려도 그 사람이 장사하다가 뭐 자기 뜻하지 않게 이제 그 뭐야 배가 파괴돼 가지고 재산이 잃었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 혹적을 안 해. 근데 이제 어느 날 이제 시간이 지나 가지고 이제 장사에 돈 빌려간 사람이 다시 이제 회복을 해 가지고 이제 거부장자가 된 거예요. 거부장자가 돼 가지고 이제 거부장자가 되니까 이제 아들이 이제 그 과거에 빌려갔던 돈을 돌려달라고 할 거 아니야. 근데 돌려달라고 하니까 이 사람은 이제 주기 싫은 거라. 주기 싫으니까 이제 이 형 있잖아요, 형. 형 재판관이라고 하는 그 형의 이제 그 부인한테 로비를 해. 그 로비를 해가지고 어떻게 로비를 하냐 하니까 돈을 조금 주고 그 뭐야 저기 자기가 안 빌린 거로 그거 형한테 그 뭐야 저기 그거 뭐라고 정인을 그렇게 해라고 이제 말을 꼬신 거야.
근데 처음에는 이제 그 형도 안 된다고 안 된다고 하다가 그 형도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형 아들이 이제 조금 뭐 부족해. 그러니까 이제 그 부족하니까 어머니가 이제 그 아들 앞으로 뭘 해주려고 있잖아. 해주려고 하니까 이제 제가 재산이 이제 좀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막 이제 부인이 막 이제 쪼고 이러니까 이 사람도 막 이제 이제 허락을 한 거지. 정말에서 돈 안 빌려고 한 거로 이제 아무 말도 안 하는 거로.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조카지 그러니까 조카가 이제 삼촌한테 큰아버지지 큰아버지한테 내 정인 썼던 거 저 사람이 돈 빌려 간 거 받지 않냐고 그 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그 이제 그 형이라는 사람이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들려줬다는 말도 안 해.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돼? 저 사람을 못 받게 되는 거지. 근데 과거 생기에 이제 그런 일이 있었어.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죽어서 이제 어떻게 태어났냐니까 부처님 계실 때 그 이제 눈 없고 귀 없고 코 없고 혀 없고 손발이 없는 사람으로 태어났어. 근데 부처님이 이제 그런 사람이 이제 태어나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무슨 이유로 저렇게 이제 태어났냐라고 하니까 부처님께서 이제 이런 설명을 해주는 거라 사람들한테 과거생에 아주 그거 오래전에 과거생에 형제가 있었는데 그 큰 형이라는 사람이 자기 동생한테 꼭 간 사람 정인을 갖다가 정확하게 안 쓰고 거짓말하고 말 안 하고 이래가지고 두루뭉실 이름이 두루뭉실이야 그래가지고 이 두루뭉실을 태어났다라고 하는 거 표현이 그렇게 표현해. 그러니까 과거라는 것이 그렇게 해가지고 그 과거로 오랫동안 지옥고를 받고 난 뒤에도 인간으로 이렇게 와서도 저렇게 태어난 지가 500생이나 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귀 없고 코 없고 이렇게 그렇게 이제 태어났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내가 이야기를 왜 하냐니까 요사이도 어떤 일만 생기면 그 정인을 조작하거나 또 뭐야지 거짓말 시키려 하거나 그 뭐야지 그거 그래 하는 경우 많잖아. 그런 많이 있잖아요. 그런 과거가 이런 무서워. 지금은 눈앞에 있는 어떤 것들을 속일 수 있을 것도 같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지. 그래서 과거라는 것은 이렇게 무서워. 그러니까 우리가 불선을 지은 것들을 이런 거 생각해 가지고 이렇게 태어나야 된다라고 생각해 가지고 해야 될 게 뭐냐 하니까 과거에 해왔던 지금 제업 녹이는 거 참여하는 거 있잖아. 무지 많은 참여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그 참여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하겠지만 귀해가지고 부처님 삼부에 지었던 제업을 참여하는 귀를 튼튼히 해가지고 삼부에게 지었던 죄를 이제 참여하고 귀를 튼튼하게 하는 것이 참여라. 그리고 아래로는 남한테 보시라든지 여러 가지 바람일을 충실하게 해가지고 중생들한테 참여하는 거거든. 그 중에서 가장 위대한 참여가 뭐예요? 보리심 일으키는 참여잖아요. 완전히 보리심 일으켜가지고 참여하기 위해서 한다고 해도 이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그래서 지옥 고통을 많이 사유해라고 하시잖아. 핵심이라고 하시잖아요. 예? 핵심이라고 누가 이야기했어요? 예? 우리 147페이지 봐봐. 여기에서 보면 여기에서 총체적인 윤회와 더욱이 악도의 고통을 사유하는 것은 아주 핵심이다라고 하잖아요. 왜 그러면 이런 데 태어날 것이 그 두렵거나 태어나면 안 되잖아. 싫어야 되잖아. 이런 데 태어나는 것이 싫어야 되기 때문에 이 지옥 고통을 생각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누가 우리가 맞아 지옥 고통을 이렇게 매일같이 한 번씩 보게 되면 누가 그러는 걸 고를 곳에 태어나려고 하겠어. 아 이런 데 태어나면 뭐 큰일 난다라고 생각할 거 아니야. 견해를 익히는 사람은 견해를 익히기 전이라든가 견해를 배울 때는 이런 말 못해요. 이런 말에 들어가지가 않아. 이거는 이제 우리 종교적인 문제라. 오늘 여기까지 하죠.